지난주에 아주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원구 권선구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 사망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되어서 부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암투병 중인 60대 엄마, 그리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또 다른 딸.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거웠을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가족은 3명이 아니라 5명이었습니다. 60대 어머니에게는 성실한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택배 배달과 알바로 부지런히 일을 했던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 가정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어느 날 사고로 사망하고 아버지마저 이 충격으로 죽고 난 후에 병든 여자 셋만 남은 가족은 극심한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기배동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빚독촉을 계속 받으니까 이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는 기배동에다가 두고 사는 거는 권선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세 여인들은 특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결국 의료보험 월 15,000원 내는 그것도 1년 이상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세 모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행복센터에 가면 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통이 있었겠지만 사실 몰라서 그렇지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방법을, 그 길을 알려줄 단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고 슬픈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족장이 나오는데요. 욥이죠. 정말 죽고 싶은 고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천상의 모임에서 하나님은 사단이 왔을 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사단이 바로 반박했죠. 하나님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욥에게 있는 복 없는 복 다 몰빵하여 주시니까 그거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그 정도 복 받고 하나님 안 섬기면 그거 인간이 아니죠. 제가 한번 욥이 갖고 있는 거 한번 뺏어 볼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의 소유를 빼앗아도 좋지만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곧장 욥에게 가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욥의 그 많던 소와 양과 이 낙타 이런 것들을요, 이방의 도적들에게 넘겨줍니다. 갈대아 사람과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욥이 갖고 있던 칼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하던 그 욥의 그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강풍이 불어와서 지붕이 팍싹 내려앉는 바람에 10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지만 욥은 곧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 이 첫 번째 이 가혹한 시험을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상의 모임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냐?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솔직히 지가 지 몸 상한 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만약에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 욕할걸요.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거라. 이렇게요. 사단은 즉시 내려가서 욥을 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흐르고 이렇게 나중에 그 뒤에 욥의 표현을 보면은 자기의 그 고름과 흙이 자기의 피부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 짧은 시간에 재산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욥은. 그리고 이제 종기가 돋는 병이 생긴 욥에게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 욥의 재산을 좀 챙겨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오늘 성경 10절에서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소식을 욥의 친한 친구 3명이 듣고 곧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 이렇게 셋이. 그들이 찾아와서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무려 7일 동안 할 말을 잊고 욥의 곁에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친구죠. 제가 고난당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7일 동안 옆에 앉았을 친구가 있을까요? 그래도 욥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욥의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가 욥은 드디어 고통이 극에 달했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나중에 욥은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엄마가 나 낳을 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듯이 욥기의 주제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죠. 그것은 더없이 착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터무니없으리 많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불행한 것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부정직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들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끔찍한 불행을 당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혹은 내가 불행을 당할 때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불행을 당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남의 불행을 보면서 종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야. 틀림없이 그 사람 아주 부적절하고 나쁜 짓을 한 게 틀림없어.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의 생애를 잘 보고 정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런 일을 당한 이유는 전생의 업보야. 그래서 다음 생애라도 잘 살려면은 지금부터 마음의 수양을 쌓고 공덕을 쌓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대 이 세속적인 이 과학을 침봉하는 이 세속주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 없어.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신이 있다면 이렇게 악을 왜 허용하겠어? 신 없어. 있다 해도 아주 잔인한 분이 맞을 거야.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란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욥기를 다 읽지 못했지만 욥기를 42장까지 무려 42장까지 길게 느리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아주 짜증나는 분들이죠.
이들의 논리는 뭐 길게 얘기하지만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숨겨진 악을 네가 저질렀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의 자녀들도 다 제대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선한 주인공에게 정말 불가사의하게 재난들이 계속 덮쳤고 결국 재산 잃고 가정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서 1장 2장에서 천상의 모임이 나오죠. 이상하죠? 거기에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왜 하늘나라에 나오나요? 진작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아브라함과 그 부자 이야기 아시나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부자의 집 앞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자도 나중에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가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늘나라, 천국, 지옥, 이런 천사, 이런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천상의 회의 장면에서 보면은 사탄이 사탄 같은 말을 합니다. 계속 고발하고 중상하고 모함하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정직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하니까는 사탄이 바로 이야기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 주고 돈 주셨잖아요. 돈하고 건강 뺏어보세요. 바로 욕하고 돌아설걸요. 사탄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탄의 요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논리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자기 애와 자기 구원의 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세속적인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없으면은 당장 본색을 드러낸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욥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죠. 왜? 욥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재앙과 불신앙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이 실패한다면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사탄은 선한 이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따라서 동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할 뿐입니다. 고통을 떠안기길 즐기고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요. 인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꺾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의 사랑을 의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욥의 신앙이 좀 더 다듬어져야겠다. 그래서 욥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을 고대 우스 땅의 한 족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의 족장에서부터 전 인류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모함했는데 그거 100% 터무니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습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속마음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 간격이 뭐예요? 그 간격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간격만큼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간격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로 사랑했죠. 남자는 높은 연봉을 받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코인에 빠져서 빚을 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월급도 압류되고 직장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여자가 우리 이제 헤어져. 그만 만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남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아니라 나의 조건을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도라고요. 나의 믿음의 순수성이라고요. 그 순도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금 같은 믿음, 정말 순도가 정말 아주 높은 100%가 될 수 없지만 아주 순도가 높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시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유감스럽게도 거의 제가 본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그 시련과 고난이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한다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그런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그러나 욥은 아직도 온전한 주님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한 종이 되는 유일한 방법, 다시 말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욥이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천사뿐 아니라 앞으로 욥기를 읽게 된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천사뿐 아니라 다 우리까지도 욥이 어떻게 성숙했는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삶에 고통과 시련을 끌어들여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행동을 명백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욥의 소유는 빼앗을 수 있지만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욥에게 병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은 욥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사탄이 욥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혹시 당황스러우신가요?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악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사탄은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세상과 다른 사고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원론이라고요.
악과 선이 있어가지고 비등한 힘을 가지고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악이 우세하고 어떨 때는 선이 우세하고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이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과 반이 있어서 어떤 게 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나타나고 나중에 또 합치고 또 반이 일어나고 이렇게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한다고요. 악과 선이 비등한 힘을 가지고 항상 싸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선이 비등해가지고 서로 싸운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우세하지도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냥 뭐 아니면 또 도박판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탄도 힘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주님은 악한 일을 바라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역사가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 악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악과 고난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조물도, 인간이 아닌 모든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에게 주어진 시련을 쉽게 통과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시련이 쉬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과 자식을 다 잃었을 때 극도로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배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건강까지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구더기와 고름이 자기의 피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뭐라고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할 때 그 시련 속에서 욥은 그대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다고요. 보통 사람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심을 보였던 욥이 그러나 3장쯤 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고난이 극심할 때 고난에 대해서 욥은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 욥의 고난을 멈출까요? 우리는 성경을 점프해서 38장에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구약에서 폭풍우 가운데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 두려운 그 폭풍의 모습으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지만 욥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막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거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알고는 있었느냐? 내가 땅에 모퉁이 돌을 놓았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하고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하며 다 소리를 질렀다 하면서 폭포수와 같은 질문을 막 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하고 도전적인 말씀, 이 폭풍 가운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욥을 심판하거나 파멸시키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실마리가 욥에 출연한 사람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르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언약 가운데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주시는 이름이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은 바로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 탁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욥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대화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일반적으로 너는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욥에게 대화하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욥과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 그런 걸 의미한다고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욥의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책망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욥에게 친구들에 대한 판결권도 주신다고요. 욥이 잃었던, 상실했던 모든 것은 다 2배로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 처음에 소개한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정말 우리 동네 살다가 수원에 이사 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런 일이 지금도 세상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누구도 나는 그 고통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고난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오로지 나의 힘, 나의 작은 능력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극심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처럼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깊이와 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격적인 분으로 오시는 동시에 무한하고 압도적인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동시에 다 양쪽을 아우르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을 볼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고는 인간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당신께서 얼마나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난 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우리의 갈증,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고통 그분께서 다 가져가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리의 목을 축이실 것이고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욥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